오늘 우리 요한 1서 강의 5번째 시간, 오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4주에 걸쳐서 첫 주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귀는 것이 우리가 무슨 계약을 맺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귐 속에서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사귀면서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귐에서 더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고용되어진 그냥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새롭게 거듭난 자녀들은 이제는 무슨 새빵살이 하듯이 그냥 눈칫밥 먹어가면서 그냥 세상에 이렇게 그냥 확 던져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그 집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주인 행세를 하는, 하나님의 그 전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또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베푸는 그 아름다운 사랑,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시 리플렉트, 다시 반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이 요한 1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요한 1서, 심지어는 요한 복음과 요한 계시록을 다 합친 것에 가장 초점이요, 가장 중심이 되는 말 한마디, 바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킨자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뭐 소설도 많고 시도 많고 영화도 많은데요, 예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나왔습니다. 저는 이 타이타닉 영화를 그때 제가 선교사로 허입된 다음에 봤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선교사로 그 학교에서 이 타이타닉 영화를 토요일 날 그냥 특별한 날로 해서 보여줬습니다. 당시 20대였고요. 또 함께 선교 훈련을 받고 있던 많은 사람 다 20대, 이제 초, 중, 뭐 후반의 그 청년들이 이제 그 영화를 보니까 막 우는 사람도 있어요. 막 디카프리오 너무 슬프다 하면서 막 우는 사람도 있고, 너무 감동적이다 막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막 나름대로 저 남자는 왜 저렇게, 저 여자를 왜 저렇게 죽었을까 하면서 막 감동을 나름대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감동을 다 받고 나서 다 이제 막 눈물을 글쩍글쩍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영국 여자 선교사님 한 분 계셨는데, 영국 분들은 이렇게 경험적이셔서 그런지 갑자기 우리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디카프리오랑 저 여자가 안지 사흘밖에 안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배가 침몰한 지가 사흘밖에 안 됐어요. 런던을 출발한 그 배가, 영국에서 출발한 그 배가 그 뉴욕에 다 오지 못하고 침몰한 시간이 한 1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불과 4일밖에 되지 않고, 또 1등 칸과 저 밑에 칸이기 때문에 제대로 몇 번 만나지도 못했을 텐데, 저 몇 번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라고 그 영화를 감동적으로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 여자 선교사님이 다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치 무슨 찬물을 확 건졌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분이 말을 하나 더 덧붙이셨는데, 4일 동안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죽었지 아마 4년 정도 알았으면 안 죽었을 거라고 하면서, 그냥 그래 내가 이게 다 또 저렇게 거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냉철하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다 같이 웃고 그냥 말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주변의 많은 인간들의 사랑을 보면은 다들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로미오 줄리엣 하면서 그 아름다운 사랑도 실질적으로는 5일밖에 안 됩니다. 그 중학생 15살에서 14살밖에 되지 않는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 양이 만나서 처음 만나서 사랑하고 난리를 치면서 죽은 그 날이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 모든 사람들이 세기의 사랑이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증명되지 않은 사랑입니다. 4일 5일,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아름다운 인간의 사랑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슬프게 하고 감정에 정화를 줄 수 있는 사랑일 수는 있지만, 이 사랑은 다 상대적이고 이기적이고 결국에는 제한적이고 나중에는 증명할 수 없는, 그래도 뭐 아름답긴 하지만 변덕스러운 인간의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런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사랑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랑을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이제 제가 주례를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요, 주례를 하는 과정에서 그 주례 과정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는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부모가 뜯어 말리는 결혼입니다. 부모가 막 반대하는데 자녀들이 한다는 그 결혼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은 이거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이거 뭐 부모님 편을 들자니 애들이 나하고 원수가 될 것 같고, 애들 편을 들자니 부모님들이 그냥 저를 미워하는 것 같고, 참 그게 어려운데요. 그걸 가만히 보면은 나름대로 부모가 뜯어 말릴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의 따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곱게 키워가지고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고 줬던 내 딸이 딱 보니까 나는 알 것 같아요. 건달 같은 사람, 그냥 뭐 이건 사기꾼이야, 영락없는 사기꾼이고,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내 딸이 눈이 그냥 뒤집혀가지고 그 사람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안 되면 정말 몽둥이라도 하나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결혼이 불행할 것 같고, 저 결혼이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 사기꾼인 것 같은 게 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 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교육이기도 합니다.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초점이 된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힘, 우리 자녀들이 비록 어린 나이지만 그들의 삶의 지표와 그들의 삶의 말의 기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분별의 힘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는 것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하고 계신, 우리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데 정확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요, 저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정확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믿는다면 이런 것은 분별되어진 정확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되어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확한 예수님, 예전에 우리 자녀들이 참 즐겨봤던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영국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썼던 이 나니아 연대기, 거기 보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나오는데요,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를 한마디로 딱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냐,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름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정말 유다의 사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이 약간의 풍자가 있는 이 소설이요, 아슬란을 상징할 때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아슬란은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야,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자가 길들여지면 그게 고양이지 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슬란은 말 그대로 길들여지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습니다. 아슬란은 오직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아슬란이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그저 우리 말 듣는 예수님 여러분 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굽신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내 생명을 바치는 그 하나님이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 같은 그런 제한적인 하나님을 여러분 원치 않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 원하십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와 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내가 알 수 없는, 하지만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 즉 분별되어진, 정확하게 알아진 그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거짓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한답시고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가난해지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원하는 소원들은 다 이루어지고,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준답시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요, 대충 믿어도 된다고 그래요. 그저 믿어만 주세요. 교회 와서 등록만 해주세요. 그냥 와서 여기서 편안하게 앉으셔서 제가 하는 말씀만 잘 듣고 그저 예스 몇 번 고개만 끄덕여 주시고, 그저 뭐 어려우면은 헌금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다가 여기서 그냥 계셔만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마치 성도들을 무슨 서비스업에 무슨 고객인 양 여러분 그렇게 귀에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세상에 길들여진 사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대충 알아서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가던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로 이렇게 가고 있던 길을 멈춰서서 다시 돌아서는 것도 지금 목표가 부러질 것 같은데 돌아선 상태에서 다시 발을 떼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온몸의 세포들을 다시 다 그 죄의 세포들부터 뜯어내서 그 뜯어내는 고통 속에서 다시 빽해야 되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내가 하고 있던 거 그대로 다 하면서 내가 하고 있던 그 고집과 아집과 내 나쁜 버릇들과 내 그 못된 습관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아유 선생님 그냥 교회 앉아만 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된, 분별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충 해야 된다라는 말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교회 나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교회 나오고 싶은지 다 신방에서 다니면 교회 가고 싶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이제 내가 다시 교회 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정말 진짜로 한번 내가 하던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별하여서 내 하나님 한번 사랑해 봐야겠다라고 오늘 이 시간에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냐 그냥 나와서 앉아만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얼굴만 비춰주세요 하는 거는 새 가족들한테만 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났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을 분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지난 한 달 동안 배웠는데 사랑하시니까 계속해서 때리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은 분별하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무시무시하리만큼 아주 전폭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이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비근한 예로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도 맨 먼저 앞에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가서 희생을 해야만 그걸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 희생을 하는데 장군이 자기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그런 장군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건데, 그냥 남의 아들이니까 쉽게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아들이니까 가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으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 아들 맨 앞에 보내는 장군이 역사상 있긴 있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상륙정에서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되는 사람을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네, 물론 귀중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갈만한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오늘 저 말씀을 읽으면요, 똑같이 보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더러운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굽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마귀의 자녀들 위하여 살리려 보내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읽으면은 참 마음 가운데 두 라인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의 독생자를, 참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비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때는요, 엄청난 결정적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제가 이제 예전에 40년이 지났는데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저랑 우리 동생이랑 어머니랑 이렇게 뚝방길을 걷고 있었는데 동생이 거기 뚝방에서 굴러떨어졌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꽤 높은 뚝방이었는데 그 개천이 있는 그 뚝방길에서 굴러서 그 바위 있는 대로 애가 그냥 굴러떨어져 넘어지는 거를 제 눈으로 봤습니다. 바로 앞에서 애가 굴러떨어지니까 내가 그때 그 40년이 지났음에도 지금 내 눈에 또렷이 기억나는 거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그 뚝방에서요, 그 슬리퍼 같은 걸 신고 계셨는데 그 뚝방을 향해서 그냥 뛰어내려 가시는데요, 그 본인도 얼굴에 피가 나고 막 그러는데 그 장면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아이를 끌고 올라오는데요, 야, 내 마음속에 저게 어머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면서 숙연해지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같다라고 속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왜 그렇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그 사랑은 대단할 수 있으나 그 사랑은 자기가 낳은, 자기 뱃속으로 낳은 그 한두 명 아들에게 국한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사실상 부모의 사랑과 정반대의 사랑입니다. 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며 이 세상의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며 정반대 되었던 마귀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맹목적이고 정말 생각할수록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도 큰 것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맹목적인 사랑이 감사한 이유는요, 이 사랑이 일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이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저 자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인간의 그 들쑥날쑥한 사랑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사랑한다고 해놨다가 조금 자기한테 마음 안 들면 다시 돌아서 버리고,
그 평생을 다해서 사랑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닦아버리는 게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그 관계 속에서 좋을 때는 간이고 배고 다 빼줄 것 같이 말하다가도 그저 자기한테 조금 기분이 나쁘거나 이러면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돌아버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한계 있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세상에 여러분 그거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또 바뀔지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너희가 날 사랑한 게 아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을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해 줬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은 맹목적이고 일방적이고 우리에게 분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지금 여기까지만 딱 설교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하나를 남기시고 끝을 맺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7절과 8절을 읽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례 문답을 하다 보면 어제 이제 세례 문답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세례식은 문답은 담임 목사인 제가 합니다. 사실 토요일 날에 제일 바쁜 날인데 사실 토요일 날은 진짜 너무 바쁩니다. 막 마음도 급하고 그런데 어제 15명 다 제가 문답을 했습니다. 문답을 하면서 느낀 점은요, 우리 유아 세례하는 그 부모님들하고 이제 보통 이제 유아 세례를 하는 분들은 자기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보고 있으면요, 그 아빠랑 아이랑 뭐가 하나 닮아도 닮아 있어요. 눈썹이 닮았든지 아니면 뭐 인맥 올라간 게 닮았든지 다 보고 있으면은 그 아주 깐난아기 때는 좀 구분이 안 갈 수도 있는데 한 2살만 되면 한 1살 반 정도만 넘으면 딱 보면은 아 니네 아빠 저분이시지? 라고 딱 구별이 가요. 왜? 예,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닮아 있어요. 비슷합니다. 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닮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좀 닮아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실상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은 요한이 아주 강곡하게 말해놓은 거지 사실상은 하나님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구원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유 주님, 아유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죠. 아이고 믿음만 있으면 되죠. 성격 좀 나쁘고 사랑 못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표출해 주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증명해 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무슨 센 성격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증명해 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증명되어진다라고 우리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비같은 되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한다. 누구를요?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야 저분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집사님 정말 믿음 좋으세요. 이 말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분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믿음은 참 내가 그 진심을 알 것 같아. 믿음은 너무너무 좋으신데 사랑이 요만큼도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를 가져오냐면요,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갸우뚱하게 돼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데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데 전혀 아버지랑 안 닮은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아들까지도 주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아니 아버지를 30년 동안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맨날 기도하는데,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 그 삶의 습관 가운데, 그 말투 가운데, 그 삶의 모든 손가락에 있는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없다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갸우뚱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는 그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역 교회,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한다고요?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저 하나 우리에게 부탁하신, 나가서 뭐 대단한 일을 하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가서 나를 위해 죽으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저 세상 사람도 아니고 네 교회 안에 있는 네 사람들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하신, 그게 나를 닮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부탁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곧 오픈되면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다짐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 한번 하나님 닮아가서, 내 한번 내 온 마음과 장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사랑해 봐야지라고 여러분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아무거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정확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정확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맹목적인 사랑이셨습니다.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사랑이셨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 현관문 신방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현관문 신방을 하면서요, 느낀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나름대로 처음에 떠날 때는 우리가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한번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떠났는데, 막상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느낀 사실은, 부족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성도들로부터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시려고 하고, 그 만지면 안 되는데 안아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왔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제 이 퀸즈 한인교회를 다시 이루게 될 때에 우리 퀸즈 한인교회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닮은 자들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 곳곳에 충만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귀한 교회, 하나님을 닮은 교회,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구원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우리 퀸즈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